반갑습니다, 여러분. 날 지으신 뜻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성삼 목사님은 우리 첫 사역지로 호주로 이렇게 선교 탐방을 가시게 됩니다. 3개월 동안 우리 계속 여러 현장 돌아보시는데 우리 목사님 위해서 생각나실 때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 저도 계속 목사님 일정을 또 나라로 옮길 때마다 여러분께 소통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자는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마음 한켠에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사역지는 어딜까? 또 내가 지금 하는 이 사역이 맞는가? 지금 난 혹시 안주하고 있지 않은가? 혹시 나는 정체되어 있지 않은가? 이런 고민들 속에서 매일 이런 고민들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찾아 떠나기도 하고 또 들어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교육자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스트레스로 살이 찌고 탈모도 오고 젊은 나이에 질병을 이렇게 달고 사는 그래서 그 이유가 계속 고민을 꼬리를 물고 고뇌에 많이 빠진다 해서 교육자가 힘들다 이런 말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여러분 많이 이렇게 갑작스러우실 텐데 사실 제가 제일 이렇게 갑작스러웠고 여러분 소식이 들을 때쯤 저도 처음 들었기 때문에 스스로 준비도 잘 안 되어 있고 파트도 제가 청년국만 하는 게 아니어서 많은 사역을 해 나가야 돼서 많이 버겁기도 하고 부담스럽지만 이번 주 휴가였는데 청년국 계속 이 생각이 나가지고 제대로 못 즐겼는데 그런데도 계속 걱정만 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시간이니까 또 아까운 우리 청년의 시간이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처럼 이번 기회에 더 응집되고 또 청년들이 더 주체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전함점이 되길 바랍니다. 사실 목사님이 청년국을 처음 맡으면서 조직을 새로 만들어야 됐어요. 작년에 조직이 하나가 새로 세워지면 그 주변에서 이런 말 저런 말 이런 일 저런 일 이 의견 저 의견 사공이 너무 많긴 해요.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옆에서 괜히 참견하고 비판하고 불신앙하고 그럼에도 목사님이 딱 중심이 되셔서 부장님들과 또 여러분들과 시스템을 너무 조직을 잘 세워주셨고 이제는 어떤 교육자가 와도 제가 아니어도 우리 승준 전도사님이 아니어도 누가 와도 또 청년 여러분들이 각자의 모양과 또 모습대로 청년국을 세워가고 이끌어가 주셔서 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저는 일을 잘하는 목회자 되고 싶지도 바라지도 않습니다. 빠릿빠릿하고 센스 있는 목회자 사실 꿈꿔본 적도 없고 사역 잘한다고 칭찬받는 목회자 관심 없습니다. 제가 처음 목회자가 된다고 이제 원로 목사님을 찾아갔을 때 목사님이 몸이 별로 안 좋으셔서 사실은 고동이나 또 말하는 것도 이렇게 많이 불편하세요. 제가 목사님 집에 찾아뵈서 그때 인사를 드렸더니 제 손을 꼭 잡으시고 5분여간 아무 말씀이 없으시는 거예요. 5분 동안 아무 말 없이 손을 안 놔주시는데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식은땀도 나고 주변에서 이제 목사님 이제 놔주세요 해도 목사님이 손을 안 놔주시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은 분명히 말은 못 하시는데 마음으로 저한테 무언가를 계속 전달해 주는 느낌을 제가 받은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집에 나와서 제가 이렇게 돌아오는 길에 들었던 생각은 목사님이 그때 해주셨던 이 말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일 잘하는 사람 필요 없다. 빠릿빠릿한 사람 필요 없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 이런 메시지를 그냥 텔레파시로 저한테 전달이 된 것 같아요. 제가 19년도에 처음 이 교회 전도사로 부임하고 그래도 그때는 대학생 때 뭔가 제가 행정적인 일도 많이 해보고 교사도 많이 해보고 또 자격증도 많아서 컴퓨터 좀 다룰 줄 안다고 교육자들이 잘 못하는 서류 작업들 기가 막히게 해내고 디자인 작업, PPT, 파일들 이런 거 순식간에 만들어내니까 가는 곳마다 역시 성준이 그래 역시 인재 이렇게 띄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하는 달란트는 별로 없지만 이렇게 수천 명 앞에 서면 갑자기 그 능력이 활활 나요. 저도 모르겠는데 그래서 교회 대표로 나가서 사회도 보고 그러니까 L교회 누구 있다 하니까 저도 제가 교회 자랑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인생의 방향이 아니란 걸 그때 알았어요. 어느 순간 저는 말씀을 향한 간절함은 없는데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제가 충만하지 않은데 남한테 영적인 사역을 하고 있는 제 자신을 보면서 그때 그제서야 나중에는 제가 할 줄 알아도 일부러 잘 하지 않아요. 사실은 관심 없는 척도 하고 알아서 해보세요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사실 저기 계신 전도사님과 저는 영적인 사역자입니다. 저희를 어떤 일 잘함과 못함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제가 은혜를 받지 않으면, 제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예민하지 않으면,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성령의 조명을 받지 않으면 제가 죽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이 죽어요. 여러분이 흔들리고. 그래서 전도사님과 이런 대화하면서 어차피 우리가 매일 말씀 묵상하는 거 우리가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카톡으로 매일 책상에 앉아가지고 말씀 묵상하는 걸 인증 사진으로도 올려보자, 매일매일. 뭐 그런 제안도 하긴 했는데 저희들이 먼저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예일교회 청년국 예배잖아요. 우리가 모여서 여기서 친목 도모하고 콘서트 하려고 모인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청년국 예배에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다. 이미 나의 중심과 우선순위를 예배로 옮겨온 거예요. 유튜브로 참여하고 있는 친구들도, 청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유튜브로 함께 예배를 듣고 있다. 이미 예배의 자리로 옮겨온 거예요. 아니 억지로 왔어요. 일어나기 싫었는데 예배는 드려야겠고 하던 대로 그냥 습관처럼 왔어요. 아니면 속이 너무 답답한데 혹시나 오늘 교회 가면 그냥 마음이 뭔가 괜찮아지지 않을까. 그래도 여러분이 이미 몸을 틀었잖아요. 그렇죠? 사이트를 틀었잖아요. 내가 어떻게든 몸을 이끌고 와서 씻고 예배드릴 이 자리에 왔다. 혹시나 내가 믿음 충만, 성령 충만 하지 않았어도 필경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주시려고 또 더 큰 힘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끌려 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답답한 마음들이 있을 겁니다. 혹시 모르는 고민들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종종 뒤에서 청년국 예배를 이렇게 지켜보면 메신저는 앞에서 메시지를 주는데 이 무대와는 전혀 다른 한 곳을 쳐다보면서 뭔가 모르는 그 생각하는 고민에 빠진 듯한 여기 예배 와서도 뭔가 자기 속에 고민이나 생각들이 있다는 거겠죠. 그럴지라도 오늘 이 자리의 주인이 여러분을 이끌어서 왔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인간의 근원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성경과 복음의 어떤 요약이다라고 할 수 있는 창세기, 그중 가장 앞장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루마다 각각 순서대로 해와 달, 물과 땅 이렇게 창조하시다가요, 여러분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근데 마지막에 자신이 직접 지은 만물을 모두 쓱 한번 돌아보세요. 한번 돌아봅니다. 뭔가 우리도 학교 다닐 때도 미술을 그리든 작품을 만들면 그 작품 그리고 만들고 바로 덮진 않잖아요. 한 10초 정도라도 최소한 지켜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감회가 뭔가 새로웠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바라보시면서 심히 좋았더라라고 했어요. 사실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은 창조하시고 그냥 보시기에 좋았다고만 했거든요. 심이란 말이 없어요. 근데 인간을 창조하시고는 심히 좋았다. 그 말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가장 흡족하셨고 그 무엇보다 좋았다는 말이겠죠. 다른 생물과 자연과 동물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대화할 수도 없잖아요. 오직 인간만 영혼을 주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시고 너무 좋아서 보시기에 흡족하셨어요. 그런데 그랬던 인간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인간이 타락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법에도 전과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보통 법정에 있으면 저 사람이 전과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범죄자들은 전과 몇 번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죄 지은 자는 계속 죄를 지어요. 한 번 그치지 않는 거예요. 한 번 죄를 짓고 끝나지 않아요. 인간은 그 타락이 한 번에 그치지 않고 그 이후로도 계속 타락을 합니다. 인간은 계속 타락하는데 그 타락의 크기와 적나라함은 오히려 더 커져가는 거예요. 이전보다 더 범대하고 광대하고. 저는요, 창세기 1장 31절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냥 읽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다른 거 다 몰라도 되지만 최소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는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심히 좋아하신 건 다른 거 다 창조하시고 인간만 심히 좋았다고 했는데 그 인간이 이제는 하나님 필요 없다라는 시대, 내 인생 주인이 나라고 하며 하나님 데리고 와봐 어디 있는데 라고 하는 시대, 내 인생 내가 설계해서 살아가는데 내가 내 멋대로 사는데 왜 참견이세요 라고 하는 시대.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문제가 뭡니까? 진짜 문제, 리얼 문제. 우리가 말하는 돈 문제, 직장 문제, 이성 문제는 그게 우리에게 있는 문제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문제, 돈, 건강, 환경 문제는 사실 사람의 도움으로도 해결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런 문제들은. 그런데 진짜 문제는 오직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해결할 수 있는 그 문제를 죄 문제라고 합니다. 성경에.
저도 이 죄 문제 모를 때는 내가 원죄를 가졌다, 이게 진짜 모를 때는 저도 그리스도를 잘 모르더라니까요. 청소년 저도 뭐 어릴 때 초등학습, 중고합숙 훈련 다 따라다니면서 받았는데 진짜 죄가 뭔지를 모를 때는 그리스도가 잘 안 다가와요. 세상은 자꾸 외칩니다. 왜 하나님을 믿어? 너 바보니? 왜 주말에 교회를 가고 평일에도 예배를 드린다고? 뭐 전도학교 간다고? 너 진짜 바보냐? 너 미래 준비 안 하냐? 하나님 직접 데리고 와보던지 눈으로 보여주던지. 한 번 사는데 우리 몸을 아껴서 뭐하냐? 내 몸 내가 함부로 놀릴 거야. 요즘 경기도 뭐 양양 가면 난리라면서요. 자기 몸을 버리기로 뭐 굉장히 핫한다던데, 이제는 왜 더 나아가서 이성만 좋아해? 동성도 우리가 좋아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게 시대의 주요 흐름이 되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강대국들 모두 지금 그런 이 시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최소한 느껴야 되잖아요. 모든 사람이 잘됨, 뭐 성공 이런 거에 다 방향 맞춰버리고 한 달에 뭐 1,000만 원 번다 이런 유튜브 영상 올라오면 저도 막 갑자기 알고리즘에 뜨면 조회수가 막 수백만 회 되는 거예요. 별로 내용에 가치도 없는데. 서울에 롯데타고 시그니엘에 보면 거기에 주거지역도 있거든요. 근데 매매가가 층이 높아질수록 가격이 높아지더라고요. 뭐 상상 초월의 월세를 내고 이렇게 살던데, 그 높은 곳에 올라가서 집을 매매해서 구매해서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저 위에서 낮은 저 한강과 밑에 지나가는 사람들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 생각이 과연 들까요? 아, 내가 이만큼 성공했구나. 아, 내가 이렇게 성공하는데, 내가 여기 사는데 내가 얼만큼 노력했는데. 다 자기를 높이고 성공을 높이고 명예를 높이고, 모든 사람이 창세기 3장부터 11장 이 올무에 묶여 있는데 그게 올무인지도 내가 묶여서 끌려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요. 하나님이 창세기 6장에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이 너무 타락을 해버려서 지으신 인간을 물로 홍수로 다 쓸어버렸어요. 그때 처음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성경 말씀에 후회하셨습니다. 후회했어요. 아, 내가 인간을 괜히 창조했다. 내가 왜 창조했을까?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셨어요, 처음에. 근데 저는 지금 현 시대에 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다시 한번 느껴지는 거예요. 청년국에서 우리 목사님이 몇 주간 설교를 해줬죠. 우리 크리스천조차, 또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신이 일컬음을 받았다고 말하는 청년들조차 포스트 모더니즘의 뭐 하나님, 성공하기 위해 하나님을 끼워 맞추고, 마치 시험을 잘 보기 위해 하나님이 필요하듯, 내 사업 번창하려니 하나님이 필요해. 아프면 내내 기도 안 하다가 그제서야 우리가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듯,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다. 하나님이 무슨 퍼즐 조각입니까? 끼웠다가 뺐다가 성공하면 아, 이제 하나님 필요 없어 하고 빼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그런 우리를 바라보는. 9월에 우리 25명의 인원이 단기 선교를 나갑니다. 사실은요, 한국 교회도 선교를 나가곤 하지만 많이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통계를 보면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반 이상이에요. 목사님이 교회가 너무 어려우니까 교회를 유지를 못해서 목사의 직분을 내려놓고 2잡, 3잡을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사역이 더 힘들어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힘을 못 미치게 되고, 지금 여기 뭐 청년들 모인 인원은 감지덕지고, 예일교회는 그래도 아침 9시에 가면은 우리 주일학교에 아이들이 꽤 있어서 이렇게 생동감이 있잖아요. 아이들 소리도 들리고. 근데 한국에 어린 아이들 없는 건 둘째치고 청년 한 명이 없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백발이신 어르신만 있는 교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반주자도 없고 젊은 세대가 없으니까 아무래도 교회 분위기가 올드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더 안 가요, 그런 교회는. 그래서 뭔가 악순환에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지금 세계교회가 미국, 한국, 사실은 선교하는 나라 하면 미국, 한국밖에 없어요. 선교사 파송 1, 2위. 그런데 지금 미국 교회 문 닫고 교회가 클럽으로 바뀌어서 뭐 관광지가 됐고, 여러분 영상 보셨잖아요. 교회에 막 포크레인으로 부시고 있는 거.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없습니다.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젊은 사람이 없다는 게. 아픈 사람은 많은데 환자가 없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전 세계의 정신병자들이 넘쳐나는 시대인데, 지구 역사상 자살자가 가장 많은 시대, 지구 역사상 마약 및 범죄 숫자가 가장 많은 시대, 아직도 저 유럽과 중동, 아프리카는 전쟁이 아직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시대. 그러면 교회는 넘쳐나야 되잖아요. 교회만이 진짜 답을 줄 수 있으니까. 그런데 교회에 사람이 없다. 교회는 가득 차야 되는데.
한국에 정신 문제가 넘쳐나는데 지금 뭐 뉴스만 틀면 정신 문제를 다루는 정신병에 걸린 청년을 다루는 뉴스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정신과 의사들도 감당이 안 돼서 자기 스스로 정신과 약을 처방받아서 먹고 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계속해서 조현병 환자 같은 환자를 만나가지고 상담을 해준다고 생각해보세요. 의사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의사도 이 사람과 계속 대화를 하다 보면 자신도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의사가 진료를 하다가 힘들다고 도망가 버리고 잠적하고 어디 막 별장 같은 데 숨어 있고, 실제로 의사들이. 근데 사실은 우리 잘못입니다. 교회의 책임이에요. 하나님은 복음을 청와대에 맡긴 적이 없고 저 대통령에게 맡긴 적이 없고 하나님은 이 복음을 저 우주선 쏘는 미래를 개발하는 나사에 맡긴 적이 없고 하나님이 복음을 뭐 서울대나 스카이에 뭐 인재들한테 맡긴 적이 없고 교회에다가 맡겼어요. 오직 복음 말하라고. 정신환자 넘쳐나는 거 사실 교회 책임이에요. 그 정신환자가 가지고 있는 오래된 근본의 것을 바꿀 수 있는 건 교회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진짜 팩트적으로 말하면. 근데 교회가 복음을 말하지 않는 교회가 너무 많아서 일어난 문제예요. 지금 후대들이 막 무신론에 빠집니다. 신은 없다. 예전에는 그래도 신은 있다고는 했어요. 예배드리지 않는 크리스천이 늘어나고 이상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섬기는 교회는 없어요. 뭐 주일에 어디서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 성공 물질 중심의 신앙이 당연해지는 것이 우리는 절대 당연해지면 안 되는 건데 우리는 당연해요. 아, 정신병 많다나 보다. 아, 우울증 환자 많다나 보다. 아, 뉴스 나오네. 아, 동성애자 늘어나나 보다. 뭐 그럴 수 있지. 사실은 이게 피가 끓어올라야 되는데 여러분, 복음을 여러분에게 맡기셨는데 복음을 말하는 교회가, 복음을 말하는 청년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숨바꼭질을 하고 있어요. 못 찾겠다 꾀꼬리. 사단이 너 나와라. 너 어디 숨어 있니? 못 찾겠다 꾀꼬리다. 그 와중에 교회가 무슨 말을 하느냐. 세상이 말하는 성공, 긍정적인 것, 적극적인 사고 방식,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라, 된다. 시험 보기 전에 기도하고 시험 봐라, 잘 볼 거다. 아프면 기도해라, 번쩍 너가 일어날 거다. 아니면 착하고 바르게 살아라. 지금 여러분 나이대 청년들요, 하나님의 교회, 뭐 몰명교, 신천지의 청년들이 가득 차 있어요. 앉을 자리가 없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단 사이비의 청년들이 폭발하고 있다는 거는 사실 지금 청년들이 갈급해서 답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가 뭔가 신천지 출입 금지하고 신천지를 막을 게 아니라, 그들을 격리시킬 게 아니라 우리가 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한참 일할 나이에 한참 공부할 대학생이 직장과 삶과 학교도 포기하고 말도 안 되는 교주에 이끌려가지고 자기 인생을 바치고 나중에 40대 돼가지고 그때 돼서 후회하고 나 이제 나왔습니다. 그게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갈급하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할까요? 우리 에일교회는요, 여러분, 어떤 교회인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지금 있는 이 위치 농성동은, 우리 에일교회가 농성동이잖아요. 이 농성동은 정말 가난한 동네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와서야 뭐 저기 유스케어도 있고 뭐 지하철 이마트도 들어왔죠. 땅값도 비싸졌지. 아파트들 들어왔지. 근데 또 저기 이마트 쪽은 사실 농성동이 아니라 광천동이거든요. 농성동도 아닌데 마치 교회가 우리 교회 주변은 너무 발전됐다, 우리 농성동도 아닌데, 농성동 여기는 원래 허름한 주택들, 빈곤 지역, 뭐 가난한 자들, 평범한 자들이 사는 곳, 길도 사실은 불편했고 포장된 도로는 별로 없고, 사실 여기 원래 근처 땅은 미나리 밭이었대요. 여러분, 이 근처가 다 밭이었습니다. 도로 건너편에 막 높은 건물들 보이는데 사실 우리 교회 주변은 달동네 같잖아요. 주택가들, 허름한 주택들이 많고. 원래 이 예일교회 밑에 본당은 그 공장 건물이었어요. 그거를 리모델링 한 거예요. 그래서 외관을 보면 뭔가 물류창고 같은 느낌도 나요. 물류센터 같은 느낌도 나는데 이쪽이 원래 그런 동네였어요. 그 속에서 이 농성동에 예일교회가 세워졌어요. 예일교회, 예수가 제일 되는 교회. 오직 예수가 제일 되는 교회다. 그 말은 우리가 예수만 우선순위로 섬기고 예수만 우선순위로 여기고 예수만 전해야 된다는 그런 교회거든요. 우리가 그동안 뭐 큰 사역을 했습니까? 아니면 뭐 대단한 프로그램을 했습니까? 뭐 K-팝 아이돌을 초대해서 콘서트에서 사람들을 모았습니까? 밤마다 화려한 조명으로 뭐 인스타에 핫플이 됐습니까? 아니면 복지관처럼 무료로 막 공짜로 집과 뭐 밥과 끼니를 주변인들한테 전해줬습니까?
아니요, 원로 목사님이 복음만 말하고 복음만 전하고 그 복음만 말하는 교회에 갈급한 사람들이 찾아오고 모이고, 우리 40주년 영상도 보면 초창기에 몇 분 안 되는 성도님들과 그 복도방 허름한 공간에서 방석 깔고 의자도 없어서 기도로 그렇게 세운 교회. 지금은 정치인들이 투표 시기만 오면 와서 인사합니다. 누가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와서 막 인사하고, 지금은 이 농성동 주변이 계속 발전되고, 10년 전에 제가 이 에일교회 사진 주변을 보면 여기가 이 동네가 맞아. 10년 만에도 또 바뀌었어요. 교회가 진짜 복음을 전하면서 이 동네 흐름도 바뀌는 거예요. 원래 교회 주변에 무당촌, 무속인 집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정말 많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여기 주변 거리 걸었다 보면 잘 안 보이잖아요. 예전에는 실제로 교회 맞은편에도 있었어요. 동네의 영적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복음을 말하는 교회니까. 우리 교회처럼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교회에 일 있다고 하면 발벗고 나서고, 교회에 뭔가 구멍이 생겼다고 하면 이 중직자분들과 청년들이 나서주고, 교회 고장난 곳 있으면 다 와서 고쳐주고, 또 렘넌트 훈련을 한다, 뭐 렘넌트 사역을 한다. 우리 교회처럼 후원해주는 문화는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시대가 헌금 내는 것도 아까워하는 시대인데 헌금과 별개로 후원금을 낸다. 어떤 집사님이 고백을 했습니다. 아들이 제발 엄마 교회 후원하지 말고 엄마 명품백 좀 사. 그 말은 얼마나 이 교회에 후원을 많이 했으면, 그럼에도 본인은 그게 평생의 언약이라 상관없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 저희 부모님도 제가 1년에 교회에 헌금을 얼마나 하는지 살짝 봐버렸어요. 일부러 본 건 아닌데 액수는 말할 수 없지만, 어린 나이에는 몰랐는데 왜 그동안 우리 집이 검소하게 살았는지, 인테리어도 집이 누수돼서 인테리어를 했지, 뭐 집에 대한 욕심도 없고, 좋은 차, 좋은 집 관심 없고, 조인 여행도 잘 안 갔다 왔어요. 저한테 물려준 집과 재산도 없다 해서 좀 아쉽긴 하지만, 부서마다 후원하시고 뭐 군입대한 렘넌트를 다 챙겨주시고, 왜 그렇게 할까요? 오직 복음 전하는 이 일은 교회만이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저 청와대도 아니고 저 백악관도 아니고 교등학교 뭐 대학교 교육기관도 아니고 교회에 맡기셨으니까. 근데 우리 청년들은 이 대를, 이 명맥을 유지하고 나아가고 있는가? 교회가 현장을 놓치고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들 넘쳐나는데, 교회는 사실 다른 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복음만 전하는 교회가 되자 하고 우리가 다락방 전도운동에 동참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은 다락방 전도운동에 관심이 있는가? 중간다리 브릿지 청년이 복음의 바톤을 받아야 그 바톤을 어린 아이들한테 전해줄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이 바톤 받는 거에 관심이 있는가?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 한 말이 있습니다. 너희는 젊을 때,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해라. 너는 청년의 때에, 너는 청년의 시기에 청년들아, 막 이렇게 계속 강조를 했어요. 인생 말년에 말했다는 것은 인생의 부질없는 것들 다 빼버리고 사실은 진짜 중요한 것만 말했다는 거거든요. 이건희 회장도 그렇게 돈 많은 사람이, 제가 얼마 전에 이건희 미술 작품 뭐 컬렉션을 봤는데 무슨 비싼 그림을 그렇게도 많이 모았는지, 그런 사람이 죽기 직전에 자녀들에게 뭐라고 유언을 했냐면, 살아보니 진짜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니 너네는 돈을 쫓지 말라. 근데 뭐 이재용은 돈을 쫓고 살아가고 있더만 말년에 가장 뼈가 되는 뭐 말을 하고 간 거예요.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 자기 성공도 해보고 실패도 해보고 죄도 지어보고 하나님 앞에서 반대로 성전 건축에 응답도 맛봐보고, 그렇게 해본 사람이 말년에 청년들에게 청년아, 너희는 창조주를 잊지 말고 기억해라. 그 말은 청년들이 오직 복음으로 살아가는 게 너무 중요하고, 또 청년이 있어야 교회의 미래가 있다. 후대들이 살기 때문이다. 우리 에일교회 청년은 농성동이 아무것도 없는 달동네 같은 이 지역에 예수가 제일 되는 교회, 이 에일교회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만 말하라고, 예수만 전하라고 우리에게 사명도 주시고, 그 교회의 청년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하시면서 인간을 지으신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은, 부르신 뜻은 이사야서에 내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는데 나를 찬송하게 할 거야.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살라고. 내가 너희를 물고기 낚는 어부, 뭐 경제활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혼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내게 주신 복음 전하면서 살라고. 예수님 전하면서 살라고.
여러분 창세기 아브람 시대에 소돔이란 땅이 나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이런 단어 아시죠? 성경 속에서 가장 죄악이 만연했던 도시로 꼽아요. 얼마나 타락한 곳이냐면 두 천사가 소돔 땅에 있는 롯의 집에 오게 되는데 롯이 그 천사를 바로 알아보고 극진히 대접을 하거든요, 천사를. 근데 소돔 사람들이 문 앞에 찾아와서 막 롯의 집에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소돔 사람들이, 남자들이. 그리고 두드리고 소란을 피우는 거예요. 그 이유가 소돔의 남성들이 남자 그 두 천사를 외간 남자로 오해하고 저 남자들과 관계를 맺게 해달라고. 밖에서 지금 두 남자를 지금 달라고 행패를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롯이 자기가 사랑하는 친딸을 내어줄 테니 저 천사들은 절대 안 된다라고 지킬 정도로, 친딸을 내어준다 해도 남자들이 관심이 없을 정도로 인간이 타락을 했어요. 그때 창세기 18장에 하나님이 소돔을 완전히 멸하시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성 중에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주께서 그 의인들을 위하여 용서해 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일 50명을 찾으면 내가 그 의인들 때문에 그 지역을 용서해 줄게 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찾아보니 50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50명 중에 5명이 부족해서 45명을 찾으면 용서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그 의인 때문에 멸하지 않겠다. 45명이어도 괜찮아. 혹시 40명밖에 못 찾으면 그때도 멸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혹시 20명을 찾으면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의인 10명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의인 10명만 있어도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그 의인 때문에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세요. 하지만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 땅을 멸망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내용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죄 가운데 빠져 있고 그 죄를 해결하는 길은 오직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그게 뭔지 모르고 살아가요. 하나님 지금 이 시대를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이 시간 알기 원합니다. 지으시고 가장 좋아하셨는데,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셨는데, 그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 시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있죠? 자식 같은 강아지가 자꾸 저 물에 빠지려고 달려드는 겁니다. 저기 물에 빠지면 죽는 게 뻔히 보이는데도 저 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걸 지켜보는 여러분의 마음.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너는 창조주고 너희는 피조물이다 라고 하셨어요. 인간의 주인은 창조주 하나님뿐이라고. 그래서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고 살라고. 그래서 우리 청년의 시기에 정말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뜻대로 오늘 본문처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에덴 동산의 것을 시간 회복하며 살아가는 청년들 되길 바랍니다. 받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청년의 기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뜻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뜻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며 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하고 또 그 은혜 기억하며 시간 함께 청년의 기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많은 재물보다 더 복음을 선택하고 화려한 길 아니라 진리의 거리를 걷는 거룩한 주 예수의 청년 되게 하소서. 불의로 얻는 복음 당당히 포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낙심하게 하소서. 청년의 시절 지날 때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내 이름 내려놓고 내 이름 내려놓고 예수의 이름 들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작은 생명빛 되어 전하보다 소중한 한 영혼 살리는 삶, 예수님 닮아가는 청년 되게 한번 더 하겠습니다. 내 이름 내려놓고 내 이름 내려놓고 예수의 이름 들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작은 생명빛 되어 전하보다 소중한 한 영혼 살리는 삶, 예수님 닮아가는 청년 되게 하소서. 때론 연약해져도 가만 않게 하소서. 세상 험한 파도에 낙심하게 하소서.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하는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청년의 시절에 우리를 지으신 뜻대로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단기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그